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보게 하옵시고, 그 수고와 희생이 주님께서 가정을 통해 흘려보내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시고 자녀 세대에게는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말씀 앞으로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버이날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네팔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네팔은 정말 천천히 가는 나라입니다. 보통 그 도로도 포장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시속 한 20km 가더라고요.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포장 잘 돼 있는데도 속도 제한이 40km예요. 40km만 봐도 아우 반갑다 그러는데 평균은 한 20km. 그래서 한 50km 떨어진데 2시간, 뭐 3시간 걸리고 한 150km 떨어진데 한 7, 8시간 걸리고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열불 날 겁니다. 천천히 가는 그런 도시인데 그 네팔 분들은 한국에 와서 사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정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오려고 애를 쓰는데 비자가 안 나오죠. 그래도 서울신학대학교에 135명, 네팔 사람 135명이 서울신학대학교 와 있고 우리 교회도 한 50여 명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번에 정읍교회에서 헌금한 것으로 그 기념관 하나 세울 거고요. 또 우리 머크 재단에서 지원해 준 거 가지고 또 건물 하나 세울 건데 거기에 이제 시내 쪽에 어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또 영어, 중국어 배울 수 있는 어학원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우리보다 한 5, 60년 전에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지동 그동안에 1968년부터 우리 교회 그 묘지로 쓰던 곳을 그 10여 년 동안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협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결단을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들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양주에 또 좋은 하늘한 공원도 만들어 놨고 또 우리가 이제 상곡밸리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베네셀 그 온라인 추모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아마 교회에 이제 앞서가신 또 하늘나라 가신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는 건 우리 교회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이나 또 그분들의 이력이나 또 자녀들의 편지나 이야기들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로비에도 하나 해놓고 또 저기 양주에도 해놓고 또 원하시면 스마트폰에다가 앱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분 제일 잘 기억하는 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렇게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처에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대단한 참 그런 일을 사업으로 하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120주년이 우리가 됐으니까
이전에 계셨던 분들 기억해 놓고, 또 우리도 가게 되면 거기에 소소하게 남아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인들이, 또 혹시 교회 출석 안 하시더라도 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 주변에 있으면 알려서 교회 오셔가지고 그 양식대로 또 필요한 자료를 갖다 주시면 잘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고 기념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 가운데 우리 신동경 전도사님의 아버지, 사실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리 은퇴하시고 등록을 하셨네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신광철 목사님 네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제가 얘기한 에베네셀 추모관 영상 잠시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증오가 넘쳐나고 우리 사회의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워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값없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사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십자가의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들과 중앙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일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족 선교사로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정빈과 김상준, 이 땅의 두 젊은 청년이 북치며 믿기만 하오를 부르짖던 120년 전의 복음의 열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리딩 지저스 말씀 읽기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길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기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연약한 육체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20번의 기도와 감사를 통해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올려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하늘의 보화로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그 찬양의 곡조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믿는 자들의 구원의 증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시편 23편 말씀 저도 네팔에서 같이 들었는데 다윗은 하프를 연주를 하면서 아마 했겠는데 다른 시편들에 보면 플룻 연주하면서 하는 것도 있건데 오늘은 오보에는 아주 영혼의 맑은 이렇게 생수를 불러내는 것 같은 우리 개서연 연주자는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인데 오늘 여러분은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그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표제는 그 시를 이제 연주하거나 또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표제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의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때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사촌입니다. 사촌지간 같은 레위족으로서 특별히 성막 또 그 예배를 섬기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다른 지도자 250명까지 선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너희들만 쓰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서 대적을 해서 사실 모세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고라와 그 250명이 다 죽게 된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참 불행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잊혀졌던 그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간간히 나오더니 드디어 이 시편에는 그 자손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로 서서 그들이 지은 시가 이렇게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는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도 그 자손들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면서 우리가 읽는 이 시편처럼 참 아름다운 시들, 찬양, 고백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하고 싶다는 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시간을 두고 찬찬히 원어를 살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좀 옮겨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49편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가 듣기에 괜찮으시면 계속 할 거고 아예 집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높은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잘 들어라. 내 생각은 명철하니 내 입으로 지혜를 말하리라. 나는 잠언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을 치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푼다.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에도 왜 나는 두렵지 않은가? 재물을 의지하며 자신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자들 왜 나는 부럽지 않은가? 아무리 부자라도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죄의 값을 지불할 수도 없다. 그의 생명을 구하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평생 모은 재산은 남에게 넘겨지는 것을 누구나 다 보고 있다. 사람들이 집을 잘 짓고 영원히 살고자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만 그가 영원히 머무를 집은 무덤밖에 없다. 사람이 채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기를 믿는 자들의 운명이며 그들의 말을 좋아하며 따르는 자들의 종말이다. 셀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양처럼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로 데리고 내려가니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무덤에서 썩게 된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되리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신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집에 재산이 나날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채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여있는 성경하고 제가 번역한 걸 딱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괜찮겠다 싶으면 괜찮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계속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때요? 번역보다도 하여간 이 내용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 시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탄식 시편이고 탄식할 일이 많죠. 그리고는 감사하는 감사 시편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혜 시편의 서다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지, 진짜 누가 어리석은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 두 갈래 길 거기에 서서 그래서 시편 1편도 지혜 시였습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도 지혜시. 그래서 마치 전도서처럼 잠언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이 시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이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뭘 선택할래?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 거와 맥을 같이 하죠. 자, 오늘 20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마치 노래로 말하면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반복해서 이제 부르게 하는데 우선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 어리석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 돈 없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 권력 없는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귀 좀 나한테 빌려달라. 이렇게 들을 사람들을 모으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서론 내용이고 실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가지 메시지를 두 번에 나눠서 부르는데
그 두 번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후렴이 나오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은 5절부터 11절인데 거기에도 한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죽음과 구속. 죽음과 구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렴에 나오는 게 12절이에요.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나 영원하지 못해요. 장구하지 못하며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죽음과 구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렴구 20절이 아까 12절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게 그 인간은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얘기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또 돈 많은 부자들, 그 사람들 그 지혜로 또 그 재물로 자기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또 자기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내용 전체를 딱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은 재물이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속하실 수 있다. 이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세상 중심에서 사는 자는 짐승처럼 어리석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만이 지혜롭다. 끝. 오늘은 이 상태로 설교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나머지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이 신약에 뭘 연상시킵니까? 아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연상시킬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이상하게 죽고 나니까 그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거지는 어려서 비참하게 또 세상에서 멸시받으면서 가난하게 굶주리면서 살았는데 아니 죽고 나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사로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지 이름이나 합니까? 근데 나사로 이름도 알고 더구나 그가 간 위치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고 있는 그 얘기가 부자 나사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완전 역전됐다 그런 거예요. 그 꿈에도 생각 못하고 부자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리석다 여기 성경에 얘기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입니다. 준비성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일어날 걸 다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창고도 많이 지어놓고 그리고 농사 지어서 생각대로 많이 소출을 얻어가지고 창고에 그득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파티를 열든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자랑을 하든지 그럴 텐데 여기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혼잣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자기한테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그래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자기한테 기도를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불만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자기한테 야, 인생이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서 뭐 되겠어? 너무 허무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 아무 재미가 없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쌓아놓고는 자기가 여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컴플레인을 해? 이제부터는 먹고 즐거워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그 대신 20절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한 기도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데입니다. 줬으니까 찾는 거죠.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들 드셨나요? 생명보험은 누가 혜택을 받나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죠.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장례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잘하셨어요. 생명보험 잘 들으셨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사망보험, 이 뭐라고 할까요? 죽음보험이라고 할까요? 사후보험 좀 들어보셨습니까? 사후보험,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보장해 주는 거, 그야말로 여러분을 위한 건데, 내가 죽었을 때 내 마지막을, 아니 죽음 이후의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상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죽은 다음에 그것을 보장을 해주는 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하시면서. 그건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다고,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지평이 죽음을 넘어갑니다. 영원. 그 죽음 너머에서부터 오늘의 삶을 보는 거하고 죽음에서 오늘의 삶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죽음 너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니까 저기 어느 산에 가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려나 계산해가지고 기다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다 이단이 하는 사기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유한한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뭔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삶의 지평이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세상 것이 다 기준이 됩니다. 지식, 권력, 무슨 재물, 명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죽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는 큰 죄를 지지 않아도 막연히 죄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를 덥석 잡지 않을까, 갑자기 죽어서 어디 안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부러워합니다. 돈 가진 사람 부러워, 지식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가족이 뭐 행복한 사람 부럽고, 인물 잘난 사람 부럽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고, 저 넓은 집 사는 사람 부럽고, 하여간
두려움과 부러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5절에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죄진 죄책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내가 사는 길이 항상 죄 짓는 거죠. 나를 예워싸는 환난의 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많죠.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렵다. 또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돈 많은 사람,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내가 볼 때가 돼요. 부럽지요.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위 권력자들, 부자들,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러워냐, 또 그거 없다고 두려워냐, 이런 거예요. 시편 73편 2,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부러움 때문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또 교만한 자 이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하였음이니라. 부러워도 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이 세상을 최종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최종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죽음 너머까지 연장하면 그거 자체도 복이 될 수 있고 그거 자체도 의미를 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론으로 보려고 하면 두렵고 또 부러운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뭘 자랑해요?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까지 다 아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이 이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음 평준화예요. 이전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냥 10살씩 올려드릴게요. 10살씩 올려서, 이전에는 60대의 지식이 평준화된다 그랬는데 저도 70까지는 해야 되니까 70대의 지식이 평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그게 그거다예요. 80대 되면은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생긴 여자나 안 생긴 여자나 그 여자가 그 여자다. 90대 되면은 재물이 평준화된답니다.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지가 쓸 수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보는 거 외에는 그게 그거래요. 재물이 평준화해. 100세가 되면은 건강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래. 죽음이 다 평준화지. 죽음이 가까우면 다 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면서 그 지혜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려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선이 썩을 때 어디부터 썩습니까? 머리부터 썩습니다. 뭐 지혜롭다고 그러고 뭐 대단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그것부터 갑니다. 그래서 교활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스테판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자기 다이 브로커, 이
원래 이 사람 재정 전문가고 변호사인데 제목이 다 쓰고 죽어라 이런 겁니다. 남기는 것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다 쓰고 죽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벌 건가 자꾸 관심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쓸 것인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매주 한 건씩 여기 와서 장례를 했으니까 제가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을 요단강에 건너서 제가 넘겨드렸겠습니까? 이제 저도 갈 차례가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제가 잘 알던 분들이 거의 다 거기 가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드리는데, 근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도 요단강 건너간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없다는데 그래도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장례는 한번 와서 치러줘야지, 내가 올 때까지 참으리라 이렇게 가지고 참았다가 제가 오고 나면 소식 듣고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쫙 내봤어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돌아가시는 율이 확 줄어들어서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의 가족들은 장례식 분위기가 아주 서늘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섭섭합니다. 또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례 치르고 나서 법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이요, 지금 어버이날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자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깔고 있어? 가셔야 내가 저걸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런 마음을 계속 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할 때 쓰시고 또 아이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재정적으로는 독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부지런히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에 저축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들 유익하고 세워주는 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멘들 하십니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을 마시고. 그래서 여기 스테판 폴란이 다 쓰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왜 오늘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하잖아요. 그의 영광이, 그의 명예도 권력도 그를 따라가지 못함이니라. 못 따라가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유한하게 유효기간 딱 줘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use와 lose,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끝까지 해보려고, 여기 11절에 보면 토지를 사놓고, 아마 집을 사놓고 이걸 대대 일게 하려고 등기해 놓은 거예요. 자기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부르듯이 하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무덤만 그가 묻힐 수 있는 거주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고, 이런 재물도 자기를 속량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속량, 속전이라는 말씀이 7절, 8절에 나와요. 이게 원래 종 노릇하게 되면은, 종에서 풀려나려면 속전을 냅니다.
얼마의 돈을 내고 자유하게 해줘요. 물론 구약에는 죄도 속전하기 위해서 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갖다 드렸는데 그건 그냥 예표고, 사실 생명은 생명 외에는 속할 길이 없어요. 죄는 생명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 그 속량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내 송전, 내 속량,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내 죄를 속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세상 어떤 제물로도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팀 켈러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 유고를 모아가지고 책을 쓴 게 이번 주에 왔어요.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왔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죄가 당신을 짓는다. 이놈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종으로 부리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내고 손 털려고 했는데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죄의 임무라는 것은 당신을 완전히 소유해서 지 종으로 죽을 때까지 부려먹다가 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죄 한 번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죄의 그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정치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정치 얘기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제가 윤석열 정권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보면은 이분들은 정치를 하지 않고 순전히 권력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되는 건 나는 우리 경제인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걸 헤쳐나가는 건 난 그분들이 박수 받아야죠. 누구 말이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 다 분석해보지 않으니까. 근데 지난 정권은 권력 가지고 죄를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고 이번 정권은 권력 가지고 죄를 지우려고 합니다. 지난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죄를 막 씌우고 이번은 특검을 앞세워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고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셀프 사면이라고 그러던가 요새 그러던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세상에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전부 대거 출마했습니다. 전부 보십시오. 왜 이 범죄 혐의자들이 재판 중에 있는 자들이 출마하는 줄 아십니까? 권력 잡아서 죄 없애려고. 제대로 알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국회의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가톨릭이 돈으로 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게 면별부예요. 돈을 내고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개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으로 죄를 면하려고 하면 뭐 일어나겠습니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죄의 값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9편 8절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priceless, 값이 없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마련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priceless, 은혜는 값 없는 거예요. 값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이 죄진 사람은요, 100달란트는 그래도 노력해서 받아 갚을 수 있지만, 이게 10,000달란트 탈란한 이 탕감받은 얘기는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방법, 탕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돈으로 안 돼요. 내 권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권력자든 그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든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대속, 그 속량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이 6절에 나오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죽음이 6절에 나오고요, 13절에 또 어리석은 자가 오는데 자기 지혜를 믿는 자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데, 자기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도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처로 인도하지만은, 오늘 여기에는 사망의 목자가 나옵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가지고 그 스올로, 죽은 자들의 땅 그 음부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9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영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 따라가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정직한 자들인데, 정직한 자의 아침은 뭐예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저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그들은 아름다움이 소멸하고 수월이 결국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반면에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느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의 많은 지혜와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도 나는 부럽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요, 읽고 끝내지 않고 아래다가 그 시편에 받은 은혜를 기도문으로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문으로 옮겨 놓은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기도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영생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지혜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저의 연약한 자아는 늘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재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살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재물과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어리석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위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지 않게 하소서. 재물이 늘어도 재물을 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게 하소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며 치부하는 교만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 유한하며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귀한 일에 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정직이로서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쓰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루시고
아버지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기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1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더 풍성하고 주님은 더 충만하오니 저들에게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사업의 형통함,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